이번 시간에는 몸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스트레스에 강한 체질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왜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압력을 받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살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압력을 가하고 노마의 정권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으며 그는 먹고 자고 사는데도 정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겪어도 예수님은 스트레스에 안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스트레스에 안 걸리고 살았는지 저 같으면 스트레스 걸리고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인데 주님은 스트레스에 안 걸리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주님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스트레스에 안 걸립니까? 내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밀로 할 테니까 내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주님이 싱긋 웃으시면서 말할 겁니다. 욕심이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스트레스 안 걸린다. 아이 주님 그렇게 간단합니까? 간단하다. 욕심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걸리지. 욕심이 없으면 결코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린 미혹 때문에 욕심이 인태해도 죄를 갖고 죄가 장사하고 사망하러 나뉘라 했습니다. 지위, 명예, 권세, 돈 무엇인데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기면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밀쳐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걸 지키기 위해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허대한 욕심에 떨어지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욕심이 떨어지면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전혀 욕심이 없이는 못 살 것 아닙니까? 적당한 욕심 가지라는 것이나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말고 전혀 욕심 없이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움직일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돈도 벌기만 되고 환경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쁜 욕심이 아니고 좋은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과도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오욕이라고 하는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색욕, 제욕, 명예욕, 수면 욕구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식욕이나 성욕, 물욕 등이 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오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욕심은 괜찮은데 탐욕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독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욕심이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탐심이 들어오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쁘게 됩니다. 몸속에 독이 쌓이고 염증이 쌓여가지고 몸에 여러 가지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쁨과 평안뿐은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는 자기가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지배받으면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인간의 욕심과 수명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결과 의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욕심이 적은 사람들 사망률보다 거의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평안하게 있으니까 오장도 긴장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오장률보가 다 눌려서 잠도 못 자고 고통을 당하니까 왜요? 교감신경이 강화되니까 빨리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려고 그러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아픈 사람, 몸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될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건강하고 장수하게 한다. 그런데 반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사람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눈치 주고 자꾸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신경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몸에 독소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5년간 목회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월화 금토에 계속 집중 기도를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염증 독소를 다 떠나가게 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넓어지고 성령 충만하면요 욕심이 없어져. 이게 조사원이 그래요.
죄짓 맡은 우리거든요. 할렐루야. 예.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하나님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걸리고 마음 편안하게 해가지고 몸도 병도 있는 것도 고쳐지고 병도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마세요. 빨리 죽습니다. 록펠러는 53세가 되었을 때 특이한 소화불량성 질병을 앓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록펠러만큼 큰 부자가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53세에 특이한 소화불량성 질병을 앓았는데 이 스트레스에서 온 거예요. 소화불량성 질병은 자율신경 조절이 안 돼가지고 병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위장약이나 뭐 장에 무슨 약을 하면 전부 다 그 자율신경 조절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머리카락은 말할 것도 없고 눈썹과 속눈썹까지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온 거예요. 신경성으로. 의사는 그 병은 늘 극도의 긴장된 생활에서 비롯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1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걸리니까 1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망가뜨리니까. 그의 녹팔려는 마음의 욕심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감사 생활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생활을 잘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뭐 교회를 무려 4,928개나 건축했으며 그리고 시국교대학 등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각각 12개씩 지으며 사회에 기부하는 법을 보였으며 그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언을 받았지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며 98세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탈무드에는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꿈과 욕심은 다릅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독이 되어가지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 때 건강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기를 원하시고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짐 때문에 죽었는데 왜 내가 다 청산한 것을 내가 걸머지고 야단 법석을 떠느냐?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가 무거운 짐을 2000년 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믿거든요. 그것은 믿고 주님께 우리 짐을 맡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짐을 안 짊어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굉장히 번뇌로웠습니다. 그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지금 번뇌로 죽을 지경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번뇌로 말미암아 스트레스에 걸려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하하 허허허허허하하하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하하하 그것은 정신 이상자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고통을 마음속에 느낍니다.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명한 사람일수록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봐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비결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봐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고집대로 끝까지 하려면 스트레스 걸리게 되고 몸속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변하는 것이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짐을 아버지께 맡겨버렸어요. 스스로 완전히 아버지께로 전달해버리고 만 거면 아버지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 내 뜻이다. 좋습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 운명에 대한 저항을 하고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돼가 독이 돼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는요. 저는 내면 세계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성도를 치유를 25년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글도 쓰고 전하고 실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요 스트레스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요. 그 스트레스를 잘 받으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체질을 만들려고 그러면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욕심을 버리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생활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안 걸려요.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뭘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두 그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주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시고 자기 몸 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요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새벽 일찍 가가지고 저녁까지 하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다가 번아웃에 걸려가지고 1년 이상씩 직장 생활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걸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빌보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저 예산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막 소리 나는 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자꾸 찾으면서 기도하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숨을 쉬고 내쉬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집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렇게 해서 기도를 자꾸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거룩하던 성도로 살면 여러분 스트레스 안 걸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와서 마음을 점령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는 세상에게 주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줘요. 근데 일시적인 줘요.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했으니까 그 평안을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편안하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라. 그러면 스트레스 안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네 안에 평안을 영원히 주고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갖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로 몸속에 독소에 쌓이는 거 하나님께 참으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걸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 굉장히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편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잠잠하고 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조절되어 가지고 부경신경이 강해서 마음이 안정한 상태, 영적인 상태가 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짐을 의탁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슴속에 담아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스트레스 잘 듣고 자고 한다 그럼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결과라 그러면 나머지 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를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스트레스 오더라도 다 스트레스가 물러갑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되고 영의 통로가 열려서 친밀한 관계가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내 자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듣고 예수 태어나 성령 인도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욕심과 탐심을 저버려야 되는 거만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대는 80세에 이런 고백을 해서 나는 단 몇 주 동안이라도 참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할 때는 내 자아에서 벗어날 때뿐이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세계적인 신학 석학인 괴대가 80세에 몇 주 동안 일생에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아에서 벗어났을 때, 자기를 떠났을 때 평안했다고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술 중 예술 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이 위대한 쪼무레기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당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괴대보다 우리가 더 나은 점은 괴대는 위대한 희성인가였지만은 우리 같은 신앙인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되어 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덕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항상 성령 충만에 충만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자꾸 몰아내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마음의 평등을 갖고 자율신경을 조절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120살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